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10장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고요.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별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때는 고레스 왕 3년 BC 535년이었고 다니엘이 88세의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아직도 3주일씩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페르시아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으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은 계시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 10장에서 12장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전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큰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 우주적인 대쟁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8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며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결과 천사가 파송되어서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쳐지고 고레스가 포로 석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려줬지만 정작 귀환길에 나선 유대인은 42,000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정부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탄원서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페르시아 정부의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접수되는 모든 고발장과 탄원서를 다니엘이 처리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고레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정치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들의 편만 들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고레스가 마음을 바꾸어서 성전 재건 중지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한 다니엘은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도 3주 동안 기도하였고 고레스도 3주 동안 고심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접수된 거짓 보고와 탄원서는 사탄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면서 그가 처음 내렸던 결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21일의 고민의 긴 시간 끝에 고레스는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결국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적인 대쟁투의 역사도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수행원들과 함께 히데겔 티리스 강을 거닐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다니엘은 너무나 찬란하여 바라볼 수도 없는 눈부신 광경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주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다니엘의 수행원들은 그 찬란한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고 다니엘도 죽은 사람처럼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땅에 엎드려졌고 기력이 쇠하여서 탈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였을 때, 계시를 받았을 때 그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 때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3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하늘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4일에 재림말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속보 이미진 집사 승소. 2024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은 토요일 안식일에 치루어진 법학대학원 입학 면접 시험을 다른 날로 변경해 줄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미진 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여러 다양한 시험과 면접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진 집사는 3년 2개월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드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0장에서 그가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본의 아니게 지체되어서 3주일이 지난 지금에야 자신이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이 하려는 일에 계속해서 저항하였기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군주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주었으므로 자신이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드리던 3주 동안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도 고레스를 충동질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가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도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황권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는데 교황권의 공격과 위협이 너무너무 거세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중에 차라리 교황권과 타협하여서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 번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잉크병을 벽에 던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던 곳에 가면 벽에 아직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NO 하는 순간은 하나님께 YES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고레스는 그 선택권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진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으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최고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주일에 관한 예언은 이해하였었지만 2300주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20절에서 또다시 다니엘에게 놀랄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를 역사로부터 퇴출시킬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그가 본 이상이 결코 국소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인 큰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주제는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이고 그 대쟁투의 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비결은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택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괴정은 6권 3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허락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며 낙담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쟁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힘이요 문제의 해결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0장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88세의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또 먼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수술을 하신 공도구 장로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면교회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하여져서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